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죽으심의 고난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엿새 후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극렬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대하고 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앞으로 교회를 맡아서 또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어가야 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교회 아주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었는데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런데 오르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 변화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가 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본 모습을 지금 그들은 보게 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된다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던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구나, 이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 또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자신이 눈앞에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이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면서 동일한 얘기를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서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가 기도 가운데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하늘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사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단계에 사실은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 전부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 이들과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입기 위해서 따라온 많은 무리도 있었지만 어떻게 됐든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고난을 걸어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가는 걸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곳에서 변형되시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어지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동안 하늘도 구름에 가리고 완전히 깜깜함이 오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홀로 두시는 것 같지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내 말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깊은 밤을 통과하는 이 과정에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또 어떻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서야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은 임의로 대우한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로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왔음에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대우하고 결국 엘리야도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벌였는데, 예수님도 바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자기 음성을 들어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자기만의 이 임의대로 하려고 하는 이 내면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임의로 대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릅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간질이 걸려서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왔으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의하시죠.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 이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권세도 주시고 이미 제자들에게 다 주셨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이 제대로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너무 작다는 거. 오늘 본문에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21절에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없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구절이 하나 나와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통로예요. 기도를 해야 믿음이 만들어져요. 믿음이 성장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기지만 기도하는 자체도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조차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훈련해야 되고 믿음을 키워야 돼요. 다른 사본에서는 기도와 금식까지도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데는 이 기도만한 것이 없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늘의 음성도 들리고 기도해야 믿음도 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교회의 10분의 1, 11조 교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곱하기 10 하면은 우리 진짜 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새벽 기도가 많이 줄어가지고 제가 걱정이에요. 새벽 기도가 부흥이 돼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기도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해요. 여러분들은 일당 10 이상 되는 분들이에요. 일당 100을 하시든지 최대한 기도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신현교회가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십자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텐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또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변화된 놀라운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을 열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들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주의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커다란 산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 참으로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긴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묶고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산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가족들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산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 멀리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하셔서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